자, 여러분들 전에 한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제가 이 복습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동물도 만드셨어요. 동물의 원료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겐또 치지 마세요. 성경으로 답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건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요, 똑같이 암 걸리고 이혼의 위기를 만나고 똑같이 역경과 환난과 사고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름지기 기독교인이라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의 경험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에 가서 말씀에서 답을 찾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뭐로 만드셨습니까? 성경은 어디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금방 또 왜 답을 바꾸세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쥐들과 공중에 나는 새를 지으시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동물들요. 자, 이 동물들은요, 뭐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동물들에게 몸이 있죠, 그죠? 몸이 있죠, 몸이 있고 몸과 함께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혼. 자, 몸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혼이 있는데, 자, 요 사람들 보시면 사람들. 이 사람은 뭐로 만드셨습니까?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영이 됐다라고 했죠. 자, 동물들은요, 원료가 한 가지였어요. 근데 사람은요, 원료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자,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 흙은 어디서 왔습니까? 요 흙은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올라온 거예요. 땅에서. 맞죠? 땅에서 올라왔고요. 이 생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맞죠? 이건요, 이거는 땅에서 왔고 이거는 하늘에서 왔습니다. 이 두 개가 섞여서 만든 게 이게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요, 사람들은 생기와 흙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은 먼저, 동물들은 흙으로 몸과 혼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자, 그러면 똑같이요, 흙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뭐가 있겠습니까? 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기로 만들어진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물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동물들은요, 뭐 단순하게 원료가 한 가지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먼저 몸이 만들어졌죠. 이 몸은요,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저처럼 서 있는 것보다 여러분처럼 앉아있으면 편합니다. 왜 편한지 아세요? 흙과 가까워졌으니까. 그 다음에 좀 더 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누우세요. 누우세요. 좀 더 편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땅 파고 들어가 누우세요. 그러면요, 아무 고민이 없습니다. 전혀 고민이 없습니다.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몸은 편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녁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이 몸은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 몸은 흙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밥 먹었는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밥을 먹었다고요? 쌀을 먹었죠. 이 쌀을 다시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나달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이 뿌리가 내려져서 땅 속에 있는 진액을 빨아 올려서 흙이 변화된 모습이 이게 뭐예요? 이게 쌀인 거예요. 이게 샐러드인 거예요. 아니면 난 고기 먹었어요. 여러분, 그 풀로 살찐 게 이게 소예요. 우리 결국 뭘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흙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몸은 편하고 흙을 먹고 우리 인간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요, 이 혼은 어디서 왔습니까? 혼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혼은요, 이 땅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먹으면 편합니다. 영어를 좀 할 줄 알면 좀 더 편하죠. 못하세요? 이게 수학 좀 할 줄 아십니까? 수학을 하면 진짜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사인, 뭐 코사인 이런 거 탄젠트 전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죠? 집을 지을 때 딱 쓰입니다. 집을 지을 때 지붕 각도 내고 이 빗변의 길이를 내려면 이거 사인을 알아야만 이 답을 풀 수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의 이 삼각함수를 알아야만 집에 정확한 직각을 딱 잡아낼 수 있어요. 이게 수학을 못하면요 손발이 고생해요. 손발이 고생해요. 일일이 다 재야 되고요, 일일이 고생해야 됩니다. 근데 딱 이걸 이제 이 삼각함수가 머릿속에 있으면 직각을 딱 잡아서 두 면에 이 수직을 딱 잡아내면 이 전체 내면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지식을 알고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 체계화된 이런 지식 체계가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비게이션 없더라도 길을 잘 알고 있으면 잘 다닐 수 있고, 또 혹시 막히는 길 또 피해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삶의 지혜인 거죠. 이 지식과 지혜는 우리 인간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몰라도요 손발이 고생해서 그렇지 별로 뭐 암실 아니요. 그렇죠? 자, 이 혼은 땅에 사는 지식과 정보를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영은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영은 하늘에서 왔어요.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영은요 땅의 것으로 절대로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이 밥 먹은 거하고 내 영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석박사를 땄다 하더라도요 내 영은 별로 관계 없습니다.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오다 보니까 이 영은요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요 반드시 우리에게 두 가지 패턴으로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 예수를 믿을래? 이리 안 물어보십니다. 맞죠? 믿을래? 이리 안 물어보시고요 믿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이리 안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때 이 말씀은요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자, 이 혼에 있어서 이 혼은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성, 두 번째 감성, 세 번째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는데 이 의지라는 것, 우리가 있는 이 의지라는 것은 하든지 말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게 이게 우리의 의지인 거예요. 이번 집회에 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갈까 말까 했죠. 했죠. 그러다가 에이 가지 뭐 어쩌고죠. 이게 뭡니까? 이게 갈까 말까 할 때 이게 뭐 종로로 갈까요? 아니면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을지로로 갈까요? 이게 헷갈리는 게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의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의지가 있어서. 이 의지 안에서 딱 어떤 조건값이 주어졌을 때에 그 조건값 앞에서 우리는요 저울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걸 수용하는 것이 내게 편한가 좋은가?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걸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뭐 가보지 뭐 라고 결정하고 오는 거예요. 이거 뭐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혼에 있는 의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지가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요 서술형이나 의문문으로 주시면 이 말씀을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뭐 시방 뭐 하라는 겨? 헷갈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주시는가?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지면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면요 이 인간들은 딱 둘로 나눠집니다. 믿는 인간, 안 믿는 인간. 맞죠? 딱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밥이 있어요. 먹을래? 안 먹을래?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깨작거릴 수도 있지만 이게 먹든지 안 먹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늘 명령으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 명령으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약속이 나옵니다. 반드시 약속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 나오게 됐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늘 말씀은요 명령과 약속, 명령과 약속으로 쌍을 이루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5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지는데 그 명령이 뭐라고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 때 뭐 드셨어요? 밥 안 드시면 엄청 힘드시죠? 뭐 드셨어요? 밥 먹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뭘 먹은 겁니까? 탄수화물을 먹은 거죠. 고기를 드셨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뭘 먹은 거예요? 우리 지방과 단백질을 먹은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이 풀 먹었어요. 사실 뭘 먹은 거예요? 여러 많은 이 미네랄들과 섬유소를 먹은 거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요 밥을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밥 안에 있는 영양분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룩한 약속이요 내게 들어오더란 거예요. 그 약속 안에 뭐가 들어있더라고요? 영과 생명이 들어있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과 생명이 있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면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요 뜨거워지게 만들고 믿음이 생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룩한 담력과 용기를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고 했죠.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리빙 소울, 사람이요 생영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생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 안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란 말이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이게 생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수용하면 이 말씀 안에 있는 생기가 내게 들어와서 그의 날 아담을 생명이 되게 했던 것처럼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기를 힘쓰고 듣기를 힘쓰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절대로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청합니까? 순종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yes sir 했으면요 까는겨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삶으로 내 안에서 변화되고 나타나야만 이 말씀대로 살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 순종케 함이라 라고 로마서는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동물들은요 흙으로만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몸과 혼밖에 없다고 했죠. 자, 몸 좀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이 몸은요 땅의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혼도요 땅의 지식과 정보를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영이 있시요 없시요? 없시요. 그래서 걔네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 영이 없다 보니까 걔네들은요 죽으면 끝이요 끝. 이게요 죽음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죽음 다음에 걔네들은요 그냥 자 보세요. 몸도 땅에서 왔죠. 혼도 땅에서 왔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네들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끝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삶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물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경배해.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걔네들이요 사려주면 10개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11조 떼가지고 드리는 거 봤습니까? 안 돼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끝이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동물들은 몇 번 죽을까요? 자, 먼저요 동물들에게 진짜 혼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펴보십시오. 전도서 시편 다음에 잠언 다음에 전도서 3장 19절 한번 펴보십시오. 전도서 3장 19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띄워줄 수 있겠어요? 예, 나왔습니다. 찾지 마시고 보세요. 그 신약 아니에요, 구약이에요.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인생에 당하는 일이 짐승에 당하니 그들이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와 한 것으로 하니와.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 줄을 누가 알냐? 누가 몰랐어요? 칼 막스가 몰랐고요, 김일성이 몰랐고요, 사회주의자가 모르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혼이 있고요, 짐승도 혼이 있더란 거예요. 근데 죽으면 짐승의 혼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땅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왜 땅으로 내려갈까요? 땅에서 왔으니까. 그러면 왜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영은요, 영은 하늘에서 왔다고 했어요. 영은 하늘에서 온 게 있다 보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식물들이 중력을 거스리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늘에서 온 수소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하늘에서 온 자가 우리를 하늘로 이끈다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혼요, 이거 원래 땅에서 온 것이었어요. 땅에서 와서 이거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온 영이 있더라고요. 이 영이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몸과 혼이 같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태어날 때는 몸과 혼이 만들어지고 그 안으로 영이 들어왔지만 죽을 때는요, 몸과 영혼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가고 몸만 남는 거예요.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망인데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몇 번 죽어요? 안 죽어봐서 몰라요? 몇 번 죽을까요? 성경의 대로 한번 찾아보십시다.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성경책 맨 끝에 있어요. 20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마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사람은 몇 번 죽어요? 2번 죽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짐승들처럼 한 번 죽다면요, 우리 이 시간에 왜 여기 와서 이 지랄을 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왜 우리에게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선교한답시고 뛰댕기는가? 우리는요, 2번 죽더란 거예요. 한 번 죽는 게 끝이 아니더란 거예요. 한 번 죽음 이후에 이 첫 번째 사망은 몸과 영혼이 구분돼서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사망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동물과 달리 2번 죽더란 거예요. 2번째 사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영혼이 뜨거운 불못에 던져져서 불못에서 완벽하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이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몇 번 죽어요? 2번 죽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먹는 원료가 다르고 만들어진 그것도 다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이거를요, 약간 다른 각도로 보시면, 성경을 쭉 해서 보시면 마음의 중심,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음의 깊은 곳을 헤아시는 주여,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이 영은 제일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을 둘러싸고 있는 게 이게 혼이에요. 그 다음에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은 게 이게 뭐라? 몸이에요. 몸. 이게 몸이에요. 자, 몸인데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내 영에게, 그 영의 생명의 양식되는 말씀이 딱 주어지는 순간에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말씀이 주어지면 그 영이 살아나거든요. 살아나면 그 활력이 깨어 일어나면서 거룩한 파동이 영장력들이 혼을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지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해는요, 이 이해는 반드시 뭘 불러오냐면 우리 안에 거룩한 기쁨을 줍니다. 아, 이게 그렇구나라고요, 내 안에 없던 그 거룩한 기쁨이 내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도 바보 도통하는 소리 하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딴 사람 다 알고 있었어. 나만 몰라서 나중에 한 박자 늦게, 아, 그게 그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 제가 자주 그랬거든요. 제가 교회를 늦게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나중에 설교시 라고 하니까 좀 조용히 해라 이럽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마음들이 있죠. 이게요, 이해되어지면서 자동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부어지게 됐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기쁨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기쁨이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의지가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주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결단한 나의 의지가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몸이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영적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내 영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기뻐하면서 이것이 내 혼을 다스리고 이 혼에 넘치는 주의 말씀의 거룩한 기쁨과 결단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이게 건강한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은요 반대로 돌아와요. 사단은요 이 세상을 통해서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장악합니다. 남자들은요 시각에 약해요. 여자가,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상관없이 고개가 돌아가. 이게 남자들은요 시각이 발달해 있어요. 시각적 유혹이 강합니다.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줌마들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에 약하세요? 다 약해요. 보는 것도 약하고 듣는 것도 약하고 다 약해요. 대개 여자들은요 이 청각에 약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이요 사랑한다, 네 때문에 산다, 내가 네 은혜로 산다 이 말해 주면 진짜 좋아합니다. 안 그러세요? 여자들은요 이 들으면 이게 참 마음에 이 기쁨이 있어요. 이게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이런 어떤 거기에서 여자들은 큰 만족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남자는요 최초의 존재였어요. 맞죠? 남자는 아담은요 최초의 인간이었어요. 여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9에 정해서 만물을 만드시는 과정을 쫙 보시면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날이 더해질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정교해지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누구였어요? 여자는 최고의 걸작품이었어요. 왜 부부싸움이 끝나지 않은가? 남자는 최초의 인간이고 여자는 최고의 걸작품이었어요. 최초와 최고가 만나니까 끝없이 싸우는 거예요. 야,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내가 첫째야, 뭔 소리야, 나는 최고야, 이걸로 끝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결혼식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이거 진짜 내가 그 말씀 볼 때마다 너무 큰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한 뜻을 이루라, 한 마음을 이루라. 여러분 살고 수 있겠어요? 그 인간하고 이 인간하고 어떻게 내가 한 마음을 이루어? 절대로 못 이루잖아요. 사사건건 부딪히는데. 근데 주님께서 딱 결혼식 끝나는 순간에 합법적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있어. 뭐란 말이에요? 쉬운 것부터 하라는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셔서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자상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는 인간들 정신 차리고 빨리 결혼하십시오. 지금의 영적 전쟁은요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게 만드는 이게 진짜 무서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은 썩고 계신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시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급한 갈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경건한 자손을 얻는 거예요. 이 경건한 자손은 두 가지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혼례, 결혼을 통해서만 아이는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거듭나면서 예수를 통해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전도 못하게 끄들랑 빨리 정신을 차리고 결혼하시고 애라도 많이 나오세요. 애라도 많이 나오세요. 애 어떻게 키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키우십니다. 예, 다 결혼한 사람들만 아멘하시고 왜 젊은 것들은 아멘을 안 해요? 괜히 이게 편하고 좋을 것 같죠? 죄밖에 더 짓습니까? 정신을 차리시고 빨리. 딴 여자 없습니다. 별 뾰족한 남자 없습니다. 다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빨리 결혼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숭숭숭 애 많이 넣으십시오. 봐,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안 해.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돌아다니면요 불교도들 진짜 애들 많이 낳아요. 무슬림 진짜 애 많이 낳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애를 안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전도도 안 하면서 애도 안 낳아. 장가도 안 가고 시도 안 가. 얘들아 정신 차리고 빨리 결혼하거라. 자, 여러분들 이게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들, 이 세상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청각과 촉각과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면서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이 혼을요, 우리의 몸을 자극하는 거예요. 몸의 감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S라인에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옷 태나게 가방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막 이 비교 시대가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몸의 감각을 자극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막 흥건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영은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사단은 세상 임금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다 보니까 이 사단은 절대로 우리의 영을 손댈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오는가? 우리의 혼까지 옵니다. 마음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은요 세상을 통해서 몸을 통하여 우리의 혼을 자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주어지고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음이 어때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과 세상의 유혹,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충돌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전쟁터인 거예요. 일렁이는 바다의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죽는데 이 두 번째 사망, 다시 말해서 원래 죽음이란 말이 타나토스란 말인데 이 죽음이란 말은요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리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누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지 몸이 뭔가 그 죽음의 결과 몸이 썩어지는 거죠.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죽음의 첫 번째 현상은요 분리예요. 분리.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사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 그곳 그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사망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 두 번 죽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두 번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망, 우리 영혼의 죽음을 누가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영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주님께서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자, 이걸 보고 영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기도원 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맞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제가 두 번째 왔을 때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비돔과 람셋을 출발해서 가나안 가기까지 몇 번 장막을 옮겼는지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렸어요. 몇 번 장막을 옮겼다고 했어요? 몇 번? 우리 집 이상한 것도 모르는데 남의 집 이상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비돔과 람셋에서 출발해서 몇 번 만에 어떻게 어디서 어디로 장막을 옮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를 쫙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33장 읽어보시면요 그걸 쭉 카운트해 보시면 몇 번 나오냐면 정확하게 42번이에요 42회 42번 장막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40번이요 4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그러면 40이라고 말하지 왜 42라고 했을까? 왜 42번 옮겼을까? 성경을 보시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라고 하면서 족보가 쫙 나오죠.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14대 또한 몇 대? 42대예요. 이 족보의 끝자리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오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광야를 헤맨 것 같은데 그 광야의 끝자락에 이 사람들은 어디로 나간 것입니까? 예수 앞으로 나가더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 이 삶의 여정의 마지막 끝자락은 어딘가? 우리는요,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 어디로 나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가? 예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닮은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딱 들어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겠느냐 라고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여겼습니다. 지켜 행합니까? 못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이야기예요. 사사기 전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대로 못 살때야,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안 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지만 막상 내가 내 삶으로 돌아간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늘 자빠지고 넘어지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이 미디안이, 이 사사기 6장에 보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이 미디안은요, 진짜 특별한 이상한 민족이었어요. 자, 농사꾼, 제가 농사꾼이라 했지 않습니까? 농사꾼의 시즌에는요, 농촌에는, 농업에는 두 가지 시즌이 있습니다. 어떤 시즌이겠습니까? 파종기가 있고 수확기가 있는 거예요. 맞죠?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는 거예요. 결실기에 대해서 수확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미디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 오는 게 좋겠어요? 수확기에. 왜 6.25 동란이 6.25에 터졌습니까? 북한은 먹을 게 없었어요. 이게 해방되고 난 다음에 북한은요, 산악지대다 보니까 군량미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6월 하순 되면 밀과 쌀을 수확합니다. 밀과 보리를 수확합니다. 6.25 딱 터진 다음에 6월 하순에 이 대한민국 남한에서 수확한 밀과 보리를 빼앗아서 그걸로 군량미를 만들어서 전쟁을 끝내겠다, 이 계획을 따라서 6월 달에 전쟁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쳐들어오더라도요, 도둑질 하더라도요, 뭔가 갖고 갈 만한 게 있을 때 들어오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소 팔았을 때 오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미디안은 언제 오냐면 파종기에 옵니다. 파종기에 와서 종자들까지 다 훔쳐가 버립니다. 이거 진짜 이상한 민족이었어요. 이게, 이 미디안은 결실기가 아니라 파종기에 와서 종자까지, 심지어 양과 염소까지 그냥 오롯이 다 빼앗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작정한 민족이 이게 미디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왜 사단이 도둑질을 우리한테 한다고 했어요? 이 사단이 오는 이유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했어요. 이게 사단이 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오는데 수확기가 아니라, 결실기가 아니라 파종기에 와서 그 종자까지 남김없이 다 빼앗아 먹어버리더란 거예요. 이게 사단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찾아와서 나의 모든 가능성들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박살내버리는 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요, 10대 중반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안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그리고요, 이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거 볼 때요,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되, 요셉을 부르시되, 다니엘을 부르시되, 그때가 언제겠어요? 대략 10대였었어요. 이 10대 사춘기에 자기의 이성적 본능들이 깨어나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부르셔가지고 예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 사단이 가운데서 뭡니까? 태클을 걸어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무섭게 이 파종기에 와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첫 이삭까지 다 빼앗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머물지 못합니다.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성읍에 머물 수 없어서 산으로 도망을 쳤고 산위를 파고 암희를 파고 토구를 파서 거기에 숨어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진짜 큰 용사였습니까? 이 인간 뭐 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예? 포도즙 틀에서 밀 까부다가 지 혼자서 먹고 살 거라고 혼자 꽁치 앉아가지고 밀 까다가 이때 주님을 만난 인간이요, 쪼잔한 인간이 이게 기드온이었어요. 뭔 큰 용사야. 지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진짜 쪼잔한 사람이요, 이게 기드온이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저예요. 이게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대단한 사람이라서 부르신 게 아니고 쪼잔한 사람들이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너무 쪼잔한 인간이라서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이 안 돼. 그죠? 이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면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요 뭔가 싹수가 보이고 뭔가 대단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쓰실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요, 나는 찌질하고 나는 못나고 나는 가능성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낯쓰게 존재를 부르셔서 그의 생기를 불러가지고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흙에 불과한 존재들, 낯생긴 아무것도 아닌 흙에 불과한 이것들을 하나님은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게 생기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거예요. 기드온 이거요 진짜 쪼잔한 인간들이에요. 딱 여러분하고 저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이런 거 주인공도 아니고요, 조연도 아니고 행인 1 이런 거. 저 옛날에 국민학교 4학년 때 처음 연극했는데 제가 맡은 일이 행인 2였어요. 행인 1은 대사가 한마디 있을 때 난 대사도 없어서 이런 존재를 하나님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기드온을 불렀는데 이 기드온이요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맞죠? 주님 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요, 나를 보소 내가 뭔 일을 하겠소 라고 안 믿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민족이라 뭔 내 같은 놈이 뭔 이 민족을 구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소 이러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요, 그러면 한번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너 재물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고기와 떡과 국을 양푼에 담아왔습니다. 자, 이 천사인지 혹은 예수님인지 이 천사가 큰 바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천사가 기드온이 가지고 온 그 재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반석 위에 고기를 놓고 떡을 올려놓고 거기에 국을 확 들어붓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천사가요 들고 있던 지팡이를 딱 내밀었습니다. 불이 나왔어요. 자, 질문, 어디서 불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불이 나왔을까요? 우리는 주로 해리포터나 팅커벨 이런 걸 봐가지고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왔을까 쉬워요. 지팡이 끝에서 하면서 이제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왔다고 생각이 쉬워요. 그런데 이 사사기 6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불이 나오는데 반석에서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아까 우리가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했었어요. 반석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는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방향을 지시하고 가르치는 그냥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그래도 이 인간이 안 믿어. 주님, 내가요 진짜 미안한데요 양털 소뭉치 하나 갖다 놓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 번에 한번. 자, 딴 데는 다 이슬이 젖고 저 요것만 한번, 또 반대로 이것만 젖고 땅은 다 마르게, 뭐 이런 식으로 2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딱 여러분 같죠? 끝까지 안 믿는, 끝까지 토를 달고 끝까지 조건을 달고 끝까지요 그렇지만 이러면서 자꾸 거기다가 조건을 달아대는 딱 나갔지 않습니까? 순종 잘 못하고요, 잘 못 믿고요, 늘 조건을 다는 딱 우리 모습이 이 기드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두 분의 이 시험 이후에 이 기드온이요 딱 믿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 두 가지 시험으로 용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모았습니다. 이 기드온이 사람을 모았습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을 모아서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민수기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카운트해 봤어요. 자,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
60만 대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행자제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쪼그라듭니까? 20분의 1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20분의 1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고난과 핍박과 전쟁과 일제의 강점기 안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나라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부흥케 하셨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쪼그라들까? 전 정말 이 기도원의 시대처럼 이스라엘 이 20분의 1로 줄어들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그렇게 줄어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분의 1로 3만 2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많다. 돌려보내라. 겁먹은 자들, 주저하는 자들 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고 남은 게 몇 명이었어요? 10,000명. 여러분 미디안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에서 보시면 7장 11절과 12절에서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동방백성과 아말렉 사람들을 동맹을 형성해가지고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그 약대가 메뚜기처럼 많았다. 이 사람들은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몇 명? 10,000명. 10,000명. 근데 주님 이것도 많다고 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개처럼 핥아 먹는 자들 그만 따로 모아라. 몇 명? 300명. 자, 하시는 말씀이 기도나 이 300명 데리고 싸우는 거야. 300명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00이 뭘까요? 몇 년 전에요 300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기억나세요? 온몸이 막 저 안 닮은 온몸이 막 이렇게 근육질로 막 이런 남자들 300명이서 이 그리스를 이 페르시아로부터 지켜내는 이 용감무쌍한 300의 영화가 있었어요. 그 300의 모티브가 이 기도원의 300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남성성이 충만한 강력한 남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의 300은요 뭐겠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아무것도 아님. 이게 바로 300인 거예요. 어느 날요 토트넘 팀이요 손흥민이 이제 이 국가라고 해서 여기 왔어. 제주도에 왔어. 제주도에 전주훈련 왔어. 와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목사님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에서 11명 뽑아가지고 한번 게임합시다. 친선 게임 하십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11명을 만들 수가 없어. 다 배 나오고 다들 이게 뛸만 허리가 닿고 이게 뛸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중학생도 집어넣었어. 대한학교에는 저 아이들 중에서 1명 집어넣었어. 더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여자도 1명 집어넣었어. 이렇게 만들어진 11명의 숫자, 이게 뭐예요? 이게 300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작전을 짤래야 짤 수 없는,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용을 써볼 수 있는, 뭔가 어떤 수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무 길이 없는, 어떻게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수십만 대군 앞에서 32,000명도요 아무것도 아닌데 몇 명요? 300명. 이게 누구예요? 이게 나인 거예요. 이게 우리인 거예요. 이게 이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뭔가 대단하고 뭔가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순결한 그 뭔가 있기 때문에 쓰시니까 절대로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흙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낯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것처럼 우리는요 그냥 300에 불과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뭔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쓸 이유가 없고요,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 흙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요 300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300이 나가 싸우겠다는데 여러분이 기도원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원 보고 너 나가 싸워라. 300명 데리고 나가 싸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손에 든 게 뭡니까? 칼도 없어. 창도 없어. 이 사람도 심지어요 다윗이 들고도 물맷돌 하나 없습니다. 한 손에 뭐 들고 있습니까? 나팔. 한 손에 뭐 들고 있어요? 항아리에 그 안에 또 횃불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300명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요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시방 뭐요? 이게 뭐 하자는 뭔 퍼포먼스요? 이게 전쟁하자는 겨 장난치자는 거요. 저쪽은요 온갖 완전무장하고 동맹군을 형성해서 수십만 대군이 있는데 이 앞에서 나팔 들고 서 있어. 여러분이라면 어떤 느낌 들겠어요? 여러분이 기도원이라면 어떤 느낌 들겠어요? 진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도대체 내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요 뭐라고 하시면, 기도원 너 두렵지? 예, 두렵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저 미디안 진경으로 들어가 봐라.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저 사람들 하는 소리를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언자 가족이 겁나면 네 부하 부라를 데려와라. 우리 하나님 진짜 친절하시죠? 그죠? 부하 이름도 아셔요. 그래가지고 부라를 데리고 내려가게 했어요. 몰래 야함을 틈타서 딱 내려가서 있는데 그때 파수꾼들이 하는 소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7장 14절.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에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뭐가 들어오더라고요? 뭐가 들어왔어요? 보리떡 하나 들어오더란 거예요. 300명이 어중개미로 서 있는데 그 미디안 장막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들어오더니만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미디안 장막을 박살내버리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 보리떡이 뭘까요? 이 보리떡이 뭘까요? 원래 밀문화권에서는 밀과 보리를 같이 농사짓습니다. 그런데 밀과 보리를요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조단백질이 보리는 밀에 비해서 20% 떨어집니다. 그래서 먹어도 돌아서 뭐 방구 끼고 한 번 끼고 나면요 배가 확 꺼져버려요. 이게 보리밥이에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와, 거지로 막 집으로 막 배가 터질 것 같아도 좀 끼고 나면요 배가 쏙 꺼져버리는지 신기한 게 이게 보리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리는 짐승을 먹이는 원료가 보리였어요. 밀은 사람이 먹고 보리는요 짐승을 먹이는 거예요. 보리는요 하찮은 것이었어요. 로마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이긴 부대, 용감무성한 부대는요 밀을 먹입니다. 근데 패배한 부대, 도망간 부대, 이 사람들은 뭘 먹이는가? 보리를 먹이게 됐어요. 이 보리는 언제 사람이 먹는가? 흉년이 와서 먹을 게 떨어질 때 그때 먹는 게 이게 바로 보리인 거예요. 보리는 하찮은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보니까 보리떡 하나가 들어오더라고요. 이 보리떡이 뭘까요? 여러분 레위기 23장 10절, 9절과 10절에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를 이야기하시는데 초실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곡식을 한 달을 배워가지고 이거를 주 앞에 떡으로 만들어 드리는데 이 곡식이 뭐였을까요? 이게 보리였어요. 레위기 23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한 단, 이삭 한 단, 처음으로 결실한 묶음이 뭐냐? 이게 바로 보리였어요. 이 보리를 베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보리를요 낫으로요 한 묶음을 확 베버립니다. 자, 낫으로 뱄으면 이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었죠, 그죠? 죽은 이것을요 여호와 앞에 와서 요제로 위에 들고요 흔들었습니다. 자, 흔들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살아있다는 뜻이죠. 이건 부활을 상징하는,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상징하는 게 이게 초실절의 첫 이삭이었어요. 이삭 한 단이었어요. 근데 그게 보리였어요. 그리고 그걸 떡을 만들어서 요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요 보리떡이더란 거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서 10장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끝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소산물을 먹습니다. 볶은 곡식을 먹었어요. 이게 뭐였을까요? 이게 보리였어요. 이게 보리였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보리가 매우 의미 있는 단어로 나오다가 신약에 가서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디비라 호수 건너편에서 5,000명의 남자들이 사흘 동안 굶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어린한 소년이 와서 뭘 가져왔어요? 자기 도시락 뭘 내놨습니까? 보리떡 5개. 그렇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병이요. 근데 이 보리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45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떡이 바로 나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할렐루야. 이 보리떡이 누구라고요? 예수더라고, 예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300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이름만 아름답지 우리가 뭐가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인간이요, 저런 인간이요, 좀 쓸데가 있는 것 같습니까? 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놓을 게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모습이라서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자매도 마찬가지죠. 할 게 없으니까 노래 부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 선한 게 없어.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300, 이 안에 누가 들어오시니까? 보리떡이 하나 들어오니까.
누가 들어오시니까? 예수가 들어오시니까 그 예수가 미디안 장막을 엎어버리고 박살내버리더란 거예요.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흙으로 지어진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면 됩니까? 예수가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300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니까 이 예수가 사람들이 볼 때 보리떡 같고 흠말만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이에요 마른 땅에서 올라온 연한 순과 같아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부활의 주인이시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가 들어오시니까 이 장막을 뒤엎어버리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뭔가 조직을 더 잘 짜고 시스템을 더 잘 만들고 사람들 맨파워를 키우고 이따위에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로 서 있으면 됩니까? 300으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We are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그냥 불쏘시개에 불과하고요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기를 원해야 됩니까? 예수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주의 이 교회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하십시오. 주의 이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선교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 나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가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요 딱 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 백배해서 100명씩 세 대로 나눴습니다. 딱 나눴었어요. 야물 덮어서 딱 섰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있는데 100명씩 떨어져 섰더라도 이게 이게요 뽀대가 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도대체 뽀대가 모양이 안 나. 모양이.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던 게 뭡니까? 한 손에 나팔, 한 손에 항아리 들고 그 안에 횃불을 숨겨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하게 합니까? 내가 시키는 그 신호에 따라 항아리를 박살내 깨버리라. 자 옛날에 여러분들요 소풍 갔을 때 삶은 계란 갖고 가서 깨먹었죠. 그때 어떻게 깨먹었어요? 내 머리를 쳤어요. 진짜 착하신 분이네. 옆에 있는 니가 머리 치잖아요. 턱 깨가지고 먹잖아요. 여러분 이 항아리 어떻게 깼을까? 집 머리로 봤을까? 앞에서는 머리 쳤을까? 이거 상상해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죠? 이게 항아리가 팍 깨지게 하십니다. 팍 깨지는 순간에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횃불이 나오더라고요. 횃불이. 여러분 그럼 이 항아리는 누구겠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게 우리 흙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요 질그릇과 불과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배로운 예수가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성전 삼으시고 예수가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질그릇이 깨어지듯이 내가 죽어지고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주여 나는 부정당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이 교회 이 민족의 주인도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를 부정하고 나를 깨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어지고 나는 썩어지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이 박살나고 깨어지듯이 날마다 나의 옛자는 죽어지고 나의 옛사람은 깨어지고 죽어지고 썩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로 나의 그 사람은 후패해지고 나의 속사람 안에 주의 성령으로 날로 강건케 되는 오직 예수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믿음의 역사들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년의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데 이제 우리가 조직을 더 정비하고 더 시스테믹하게 만들고 맨파워를 기르고 이따위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교회가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소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에서 13절 이하에서 보시면요 그때 이 5장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은 뭐하고 있었어요? 할례 받았어요. 다 드러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갈렙은 뭐 했을까요? 아까진기 들고 다 소독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옛날에 받아서 안 받아도 되거든요. 갈렙은 아까 지금 받아주고 있고 여호수아는 쫙 그 땅을 머리에 이게 정탐하고 있습니다. 딱 정탐하고 있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맞죠?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됩니다.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 제대로 싸우려면요 워카, 신발, 군화를 신발끈을 딱 등에 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군대 갔다 온 인간을 보이세요? 아니면 방위? 면제? 제가 이름에도 군대 갔다 왔어요. 병장 출신이에요. 여러분 군대 갈 때 군대에서 5분 정도 딱 출동할 때 신발을 딱 제대로 딱 묶는 거예요. 끈을 딱 묶고 뛰어가는 거예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신발을 벗으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룻기에서 보시면 이 나오미가 어느 날 그 동네 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이 아줌마한테 기근이 왔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다 정리해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제주도에 왔어요. 제주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얻어가지고 가게 차리고 이제 잘 살았습니다. 말로온과 기로온 두 아들 장가도 보냈어요. 좀 사는 것 같았었어. 근데 어느 날 연거푸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남편 엘리멜렉 죽어, 말로온과 기로온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오르바와 룻 두 자부만 남았습니다. 이 나오미가 어느 날 두 자부를 불러서 내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가 지금 혹시 시집가서 애를 낳는다 하더라도 너 어떻게 기다릴래? 가라. 진짜 미안하다. I am so sorry. 너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진짜 미안하다. 너희 부모님께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이 오르바의 결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건 이성적 결정인 거예요. 인간적 결정인 거예요. 휴머니즘인 거예요. 근데 룻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님 나로 가게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이고 어머니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이 룻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결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인본주의와 상식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요, 이 아줌매가, 나오미 아줌매가 서울에 돌아갔어.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아줌매 뭐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박스 주었겠죠. 그죠? 박스 주었겠죠. 룻은 뭐 했을까요? 식당 가서 그릇 씻었겠죠. 그죠? 자, 이 아줌매들이 할 수가 있는 게 없었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가지고 이 룻이 뭐냐면요, 거기에 떨어진 추수 끝나간 그 밭에 나가가지고 밀을 주었어요. 맞죠? 이걸 주어가지고 그 죽을 끓여서 자기 시어머니를 공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땅을 팔아먹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땅은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소유권이 있고, 두 번째요, 사용권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땅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농토를 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도지를 줍니다. 사용권을 빌려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땅을 샀다. 그럼 뭘 산 거예요? 사용권과 소유권을 다 사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레위기 25장에서 땅은 너희 것 아니다. 땅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너희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주냐면 사용권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용권을 받은 다음에 내가 농사를 지어. 근데 내가 농사에 취미가 없어. 나는 장사를 하고 싶어. 나는 공부를 하고 싶어. 이러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갖고 있는 땅을요, 파는 거예요. 파는데 우리는 소유권을 넘기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달랐습니다. 다음 희년까지의 연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들을 곱하면 딱 그 땅값이 나오겠죠, 그죠? 이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면 이 땅은요, 희년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원주인이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사회에서 이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희년이 앞으로 15년 남았어. 그럼 이 아줌마는 15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박스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하나님이 보안 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근족,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남은 연수만큼의 희년까지 연수를 계산해서 땅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줘서 이 나오미가 그 땅을 가지고 농사 짓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자, 누가 있었습니까? 보아스가 있었어요.
유력한 자 보아스였었어요. 그런데 이 룻기 4장에서 보시면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 가까운 근족,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가까운 친척을 찾아갔습니다. 찾아서 뭐라고 합니까? 자네가 이 나오미의 땅값을 지불하고 권리를 회복시켜준다. 자, 어떻게 하시겠는가? 룻도 책임지라 라고 하니까 내 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갈까봐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죠. 그죠? 자, 돌이켜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2장 19절에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덜 짓는 들과 공중에 나는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 일을 걷는 바가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담은 이 땅 임금이었어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통치했어요. 다스렸어요. 아담은 이 땅의 임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마귀와의 싸움에 졌어요. 짐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 갖고 있던 모든 세상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마귀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보시면요, 이 마귀가 시험한 자가 천하만국 영광을 딱 부인 다음에 예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아담의 것. 그런데 이 에덴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이게 마귀에게 넘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있던 모든 권리, 내 안에 있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나오미는 저예요. 여러분의,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가까운 근족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요, 아버지가 있고요, 조카들이 있고요, 동생들이 있어. 그런데 내 죄의 문제, 마귀에게 팔리게 만든 내 죄의 문제를 내 가족들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 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 있지만 내 죄의 문제, 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보아스가 되어서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어. 근데 예수가 죽으시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어. 근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찔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 다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그 가까운 근족을 못한다, 내가 나오미의 땅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보아스가 어디로 갑니까? 성문 앞에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의 신을 벗겼어요. 맞죠? 기억나십니까? 안 읽어봐서 모르세요? 이게요, 보아스가 가까운 근족의 신발을 딱 벗게 합니다. 신발을 벗겼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가까운 친척은 나오미의 땅값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근데 그 책임을, 그 의무를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그 의미로 발에서 신을 벗게 하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그와 같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싸우는 전쟁들, 그 전쟁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300에 불과한 거예요. We are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앞뒤를 구분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대신 싸우신다고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내 옛자가 죽어지고 내가 깨어지고 오직 예수만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불과 300명밖에 없었지만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요, 자기들끼리, 이 미디안이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고 자기들끼리 전멸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됩니다. 우리가 순고의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자이세요. 사자. 왕이세요. 그분은요 만군의 여호와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에서 7대접이 7나팔이 불리죠. 거기서 수많은 천재지변이 나타나요. 이걸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그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신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을 휘두르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재앙, 천재지변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고 인간이 탐욕을 부린 그 결과들이에요. 인간의 탐욕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그 현상에 불과해요.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분은 사자이신데 뭐 하시더라고요? 죽으시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온 만물 위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거예요. 기독교인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힘을 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제자들이에요. 그분의 신부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 죽음의 길로 순교의 길로 나가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증거하고 그분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중국 교회에 엄청난 핍박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을 진짜 사랑합니다. 중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투옥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중국 뉴저지에 집회를 갔다가 거기서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수용저, 혹시 자매들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용저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지금 80이 넘으셨습니다. 이 어르신을 만났는데 이분과 함께 깊은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2010년도만 하더라도 중국이요 굉장히 평화롭고 복음이 정말 증거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던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중국 교회는 앞으로 큰 핍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투옥당하고 또 모진 고난과 핍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중국 교회를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에 핍박이 오기 전에 이미 주의 종들에게 중국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만나게 될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셨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낫싱이에요. 우리 누구입니까? 300에 불과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힘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대적해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죽음의 길로, 죽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길만 따르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 그분만 따라가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순조의 길,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악한 자들이, 그 세상의 권세가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벌벌 떨게 되는 이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중국의 운남성 쪽에 정말 49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 와 있으니까 중국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정말 큰 기근이 와서 이게 우남성의 리장 위에 샹그릴라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대초원이 있는데 거기에요 4월달에 5월달에 파종을 했지만 이 파종한것들이 다 이렇게 떠 죽는 거예요. 싹이 올라가다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49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중에 그 땅에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그 위에 샹그릴라 그 위에 뭐가 있냐면요, 송찰린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습니다. 라마 불교의 3대 사찰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 이제 교구 스님을 불러다가 기우제를 지내자, 교구 목사 말고 교구 스님을 불러다가 기우제를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제물로 드리자라고 이제 서로 다 이제 이 협의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쏙맹이라고 자매 하나, 키가 자그마한 자매가 딱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있었습니다. 향장이 그 쏙매이 집에 돈을 받으러 왔습니다. 쏙매이, 비가 안 와서 힘들지. 자, 우리 부처님의 언덕으로 한번 비를 한번 보자. 기우제를 지내려고 한다. 너도 돈을 내라.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해. 돈 내. 라고 하니까 메이셀,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향장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까지 부처님의 언덕으로 살고 있는데 뭔 소리야. 이게 정신이 있어 없어라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이 자매가 요 당당하게 부처님이 비를 내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침을 탁 뱉으면서 재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은혜를 내리셔서 비를 내리더라도 너희 밭에는 비가 안 내릴 거야. 라고 악덕물 쏟아붓고 왔어요. 관계없어요. 라고 또 대받아 쳤어요. 약 2주 지난 다음에 제가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있는 우리 오촌장이 계신데 그분하고 같이 그 집을 방문했어요.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차를 나누는데 이 자매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지금 비가 안 와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일을 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긴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밭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 샹글라는요 정말 수백만 평의 넓은 대초원입니다. 그게 3,000평, 이게 3,000평만 떼놓고 보면 넓은 땅이지만요 수백만 평의 땅에 3,000평은 진짜 코딱지만 해요. 거기 갔어요. 가서 내가 딱히 할 게 없고 해가지고 이 자매들과 우리 일행들이요 그 땅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살아 주의 임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이 찬양을 같이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송배이는 중국말로, 나는 한국말로 함께 우리 일행들이 그 땅을 돌고 또 돌고 또 돌았습니다. 몇 바퀴 돌면서 이 찬양을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땅에 그 먼지가 풀풀 나는 그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다 같이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는데, 비가 내리는데 쏙메이 밭에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수백만 평의 땅에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요 비가 쫙 쏟아지는데 이 쏙메이 밭에 우리가 앉았는데 거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뛰어났겠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가 그 밭에, 쏙메이 밭에 내리던 그 비가 서서히 넓혀지면서 온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쏙메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300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원에 불과한 거예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흙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임하시면 됩니까? 예수가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전쟁에 승리하시고 그분이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중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중국 땅을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마침내 중국 교회를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이 중국 교회가 열방을 섬기는 그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주도, 한반은 제주도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의 아름다우심을, 예수의 선하심을, 예수의 그 생명을 이 온 제주도 도민들에게 증가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이 믿음의 역사에 이 교회가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리떡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300에 불과합니다. 내가 더 위대해지려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고, 주여 나를 성전 삼으시고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보리떡 대신 예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내 10년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제주도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더럽다 멀리하지 마시고 이 민족 안에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